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두고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부제로 드린 주보의 제목처럼 우리가 선물할 부활 메시지라고 하는 부제를 달아놓은 것은 미리 영화 예고편이 있듯이 우리가 부활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며 고난주간을 지나가야 될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들을 때 복된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코로나 사태라고 할 만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무음과 진동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알람이니까 여러분 미리 무음과 진동으로 지금 시작하기 전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무음과 진동으로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코로나를 사태라고 표현할 만큼 지난 3년 동안 전쟁과 샬롬을 저 개인적으로도 교회사적으로 오고 갔습니다.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초유의 코로나 사태 앞에서 세례받은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세례받지 않는 시민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달라야 하겠죠. 코로나 이후에 세례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종료주일 하면 딱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종료주일 하면 딱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탕이요? 호산나. 제가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호산나. 또요? 부활. 또요? 제 둘째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무슨 나무 가지래요? 종려나무 가지래요. 또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나귀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귀. 왜 종려주일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사물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나타날까요? 아무래도 이것만 단에서 이야기해서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한편 성도님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혹시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번 종료주일에는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볼게요. 과연 이번 종료주일을 통과하는 나, 오늘 본문대로 세례받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질문을 끌어안고 그냥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교회 처지가요, 십자가에서의 예수와의 처지와 너무 비슷한 점이 뚜렷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다릅니다. 요즘 세상에서 가장 기피 대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 전파자로 가장 주목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전파자가 되고 선한 영향력의 전파자가 되어야 마땅할 교회가 생명을 확장해야 할 이 교회가 도리어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 전파하는 데 앞장섰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그런 것보다 제가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집단으로 낙인 찍혔다라는 사실이 더 심각하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제 역할을 수행할 때 세상은 어땠을까요? 지금 나이 지긋이 백발이 성성하신 분들은 지난 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할 때 세상은 어땠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를 찾아왔고 목회자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목회자를 찾아서 기도받고 갔습니다. 지금 병원 가기 전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안수나 안차를 받고 병원을 출발하시는 분은 결코 많이 보지 못해요. 제 어린 시절만 해도 병원 가기 전에 목회자에게 축복받고 갔거든요. 지금 찾지를 않습니다. 그때 교회는 피난처였고 상담소였고 구역처였습니다.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피성이 전혀 아닌 것만 같습니다.
기피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자 순식간에 해악한 바이러스처럼 기피하는 인물이 되어버리고 마셨습니다. 모두들 그와의 관계를 전혀 부인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피하는 인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종료주일 전날에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종료주일 당일날은 낙이 타고 입성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종료주일 전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걸 제가 살펴봤는데 종료주일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다니촌에서 누굴 살려내는 역사가 있었죠? 나사로를 살리신 역사가 있었어요. 베다니촌이 난리가 났어요. 메시아다. 정치적인 속국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드디어 해방되는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베다니촌에서 지금 에즈보로라고 하는 미국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베다니촌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시작됐던 그 물결이, 이것을 목격한 백성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을 직접 목격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동네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다 뜯어가지고 들고 왔어요. 그래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에서 자신들을 해방할 왕,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물결이 이런 분위기라고 제가 단정짓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됐던 것을 같이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을 해방할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러나 오직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자신들의 이해 타산에 맞지 않는 기피 인물이라 여기게 되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렬히 환호하던 그들이, 세례받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치는 자들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맙니다. 심지어요, 종료주일 전날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아주 곁에서 접했던 분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지척에서 바라보고 있었죠. 그 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게 양육을 받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에 어머니를 앞세워서, 누굴 앞세워서? 어머니를 앞세워서, 요즘 말로 하면 시쳇말로 원조 치맛바람이죠. 엄마를 앞세워서 주의 나라에서 자리를 달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같이 말씀을 찾아봐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얼른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까지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주위에도 같이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이를 두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2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거늘? 분노하거늘. 분이 여기고 있어요.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22절로 대답하십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복음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전혀 세례받은 야고보와 요한은 소망을 빙자해서, 경건을 빙자해서, 소망을 빙자해서 야망으로 구하는 것은 높은 지위였습니다. 겉으로는 주여 하면서 포장하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자, 저 한번 보세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왜 분노했을까요? 분이 여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 아들만 야망이냐? 누구도? 우리도 야망이 있다. 여러분, 분노는 언제 나올까요? 분은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죠? 없는 척 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 언제 싸우십니까? 저도 싸워봤지만 말 안 들을 때요. 방금 권사님이 정답을 말하신 게 뭐냐면 다 이해타산에서 나옵니다. 엄마는 엄마의 나름대로 이해타산이 있고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이해타산이 다 있는 것이죠. 12제자 모두 이해타산으로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그분이 주님이었어요. 내 팔복을 요구할 때는 다 도망가요. 예수님은 온통 십자가로 가득해요. 방금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회고를 3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나중에 또 한 번 이야기하세요. 우리 예수님 온통 십자가로 가득한데 제자들은 온통 뭘로 가득해요? 이해타산으로 가득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해타산으로 분을 내는 이 12제자들이 만약에 이대로 목회 현장에 나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12제자, 이해타산으로 쩔여 있는 이 제자들이 목회 현장에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미 벌어지고 있진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제 스스로에게도. 내가 만약에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지는 않을까 싶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이해타산으로 가득한 선무당들이 교회에 가득 차면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소 뒷걸음 치다가 어쩌다가 부흥이라도 되면 쥐라도 잡았다 치면 내가 12제자라는 스펙을 가지고 소망을 빙자하여 야망을 구하는 기도만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어떤 목사를 싫어하냐면 기복적인 목사는 싫어하지만 기복은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기인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복적으로 신앙을 갖는 분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팔복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현상을 발견하기 쉽지 않죠. 예수님은 종료주일 전날에 세례받은 그들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계속 뭔만 이야기하냐면 십자가만 이야기합니다. 뭔만 이야기한다고요? 십자가만 이야기합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 예수님은 세례받은 제자들을 십자가 사역에 그 이름을 넣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 안에다가 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스트지에 오늘 적게 될 그 이름들,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과 친척들과 지인들의 이름이 어떤 마음으로 쓰셔야 되냐면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눈을 활짝 뜨고 교회 안에 붙어만 있어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제자들을 동역자로 집어넣으신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붙어만 있으라고 하시는 마음으로 십자가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만 붙어있기를 바라면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이야기를 계속하자 이들이 실제로 나중에 이들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보에 껴있는 포스트지에 그 이름이 과연 될까 안 될까, 그들이 복음을 들을까 안 들을까 상관없이 쓰게 되면 교회 바깥에 있는 게시판에 붙여있기만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교 중에 이 이름이 생각나고 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마태복음 20장 17절 18절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20장 안에 17절 18절 말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누가 우리가, 자 보라 우리가 동그라미 쳐놓으면 좋으시겠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누구를?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제 해석해 드릴게요. 여기 본문에서 눈여겨보실 것은 인칭 대명사입니다. 18절에 우리가, 그리고 19절에 그를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우리이지만, 뭘 지기 전까지는?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우리지만 십자가 질 때는 내가 지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받은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이걸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까 우리 같이 붙어만 있자. 우리 같이만 가자. 제자들로는요, 터무니없는 이들을 동역자로 여기시는 예수님이 세례받은 너희들 나의 동역자이지만 너희들에겐 십자가의 분량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질게. 내가 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려면 가족과 교회가 우리가 되어 내가,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장로인 내가, 목사인 내가, 세례받은 내가, 기도의 십자가, 수요일날 27명의 자녀들을 놓고 누가 울어야 되겠습니까? 엄마가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과 교회가 우리가 되어 내가 기도의 십자가를, 새벽 기도의 십자가를, 돌아오는 고난주간의 십자가에 이 기도의 십자가를 누가 져야 될까요? 교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 앞에서 기도의 십자가를 누가 지어야 될까요? 이제 믿은 성도들이요? 아니요. 중직자들과 재직자들이 기도의 십자가를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우리가 섬기려면 가족과 교회가 우리가 되어 내가 기도의 십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섬김의 십자가를 내가, 엄마가, 아빠가, 목사가 지고 죄 앞에 내가 달리고 망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내 피가 흘려져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공교롭게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이름이죠? 옆에 사람한테 우리 교회 이름은 영광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 이름은 영광입니다. 저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고 우리 교회 이름은 영광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실 때 우리 교회가 영광교회가 영광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영광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기도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누가요? 다시 묻습니다. 기도의 십자가를 누가 져야 할까요? 내가 져야 합니다. 용서의 십자가 누가 져야 할까요? 내가 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n분의 1로 지자라고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동역자 지분은 우리로 채워 넣으셨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동서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어요. 같은 위치에 있다가 보면은 왜 나만 져야 돼? 같은 형제인데, 같은 성도이고, 같은 목사이고, 같은 장로인데 왜 내가 져야 되지? n분의 1로 져야지 왜 나만 져야 돼?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례받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n분의 1로 지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까 동역자 지분은 우리로 채워 넣자라고 하고 계십니다. 정말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삶의 최종 행선지는 십자가였습니다. 거기에 도착 후에야 부활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영광이 거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5절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되었나니?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디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사건이 살아 운동력 있는 영광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질문 드리면서 말씀을 이제 정리해 갈까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세례 받으신 분만 아멘. 아멘. 이것이 다른 말로 방금 읽으신 본문으로 해석해서 질문 드리면 여러분 장사 되셨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우는 기도의 십자가를 놓고 죽고 계십니까? 멀어서 안 된다고요. 자녀의 문제만큼 더 급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을까요?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전국 사발발판으로 돌아다니면서 좋다라고 하는 약들은 다 구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멀어도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주간에 그 기도의 십자가를 짓는 모든 중직자들과 재직자들의 그 헌신과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례 받았냐고 묻는 질문은 다른 말로 장사 되셨습니까? 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섬기고자 기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지고 계십니까?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 받은 우리는 이제 물어야 됩니다.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우리지만 십자가 질 때는 내가 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고난주간을 나보고 어떻게 살아내라고 하시는 겁니까? 부활주일 한 주를 앞두고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과 어떤 상관을 짓고 싶으십니까? 나와 상관짓지 않은 말씀은 정말 아무 필요짝이 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사순절 보내면서 성도님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 말씀과 나와 우리 교회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이웃을 향하여서 배고픔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성교부 수장 되신 성교부 주관과 같이 논의한 끝에 이런
실천 나눔을 같이 할까 합니다. 제가 금주에 대한적십자 관계자분하고 미팅을 했는데 그분과의 대화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한적십자 보고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2022년 기준을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혈액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헌혈자 수가 연간 약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혈액 공급이 오직 헌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집계에 따르면 119만 9,643명의 헌혈자 분들이 대한적십자사에 242만 6,779번의 생명을 나눴습니다. 300만 명이 안 돼요. 근데 그 관계자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점점 헌혈자가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이게 급속도로 이루어지니까 헌혈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병마로 고생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면서 수혈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대요. 제가 이 보고를 듣고 문득 무슨 생각이 순간 완전히 선명하게 스쳐갔냐면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갑자기 아파서 급한 수술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가면 갈수록 수혈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헌혈자가 없어서 지금 병원 내 급한 수술 환자에게 필요한 안정적인 혈액 공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때 교회가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 30명이 필요합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자격 요건은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30명이 모집이 되어야지 최소 30명 이상일 때 대한적십자 남부혈액원에 제가 찾아가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을 추진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30명이 채워지면 부활주의를 지나서 빠르면 2주 후에 최대한 토요일로 잡고자 합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이웃사랑 헌혈 캠페인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고난주간에 전교인 헌혈 캠페인을 저는 진행하고 싶습니다. 매년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의 피를 다 쏟아냈음을 기억하며 마음분의 일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시작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웃을 위해 우리가 먼저 나눔을 베풀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단지 내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물어오길 전 기대하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헌혈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묻는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급한 수술이 필요할 때 우리가 헌혈하고 받은 헌혈증으로 충분히 저는 도울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급박한 수술이 필요할 때 헌혈증을 우리가 걷어서 성도에게 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 되겠습니까? 과연 30명이 될까 싶어 성도님들 가족들도 여러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도요. 이 캠페인을 저희 교회가 주관해서 단지 내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당일 주일에 부활절 달걀을 구역 내 낙심자들과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우리 집 주위에 주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붙어있는 포스트지에 부활 소식을 전할 잃어버린 한 명을 찾아 적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부활주일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전 교인이 구역별로 십자가는 내가 지겠으니 우리 함께 가자라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향해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당일날 모시고 오면 더할 나위 없이 더 좋겠지만 안 되면 주일 오후 예배를 찾아가는 것으로 대체하는 이웃 나눔 실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참석하셔서
다시 기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성도님들을 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1개월을 지나고 목회 현장 부임해서 1개월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도 저를 보고 있지만 저도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믿음을 두고 기도하는 십자가를 저도 보고 싶습니다. 진짜 이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서 고군분투하는 기도의 십자가를 쥐고 있는 중직자들과 재직자들을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고난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영광을 얻고자 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거든요.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들을 순종하면서 여러분 포스트잇 한번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붙어만 있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찬양하면서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궁극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손 올리시고 교회에 붙어만 있기를 바라는 한 사람의 내용을 적으시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생명의 피를 나에게 흘려주셔서 내가 그 은혜에 감동하여 지금 살아낸 것처럼 나 또한 그 감동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웃사랑 나눔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 중에 쓰셔도 되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한 번만 외치고 하나님, 부활이 있기 전에 십자가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고난주간의 기도의 십자가를 자녀를 위하여서 내가 지게 해달라고,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 친척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질 때는 내가 지고 우리로 동역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믿음이 생존하려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할 때 그 믿음이 열매 맺게 되어짐을 지난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받는 이 시선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어야 할지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들이 믿지 못하는 그 현장 가운데 교회만 붙어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십자가를 누가 져야 할까요? 나의 인생을 나갈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세상의 주의 나라가 우리가 주님 한 번만에 예배를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엄마가 울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중직자들과 재직자들이 영광 교회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는 누가 울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목사만 울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과 울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교회만 붙들기를 바라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놓고 우리가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생존해 내려면 순종하고 헌신할 때 그 믿음이 생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서 열매 맺어서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면 기도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순종의 십자가를 지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생명의 피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준 것처럼 이웃사랑의 실천을 헌혈로 캠페인을 같이 가고자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생명이 나눠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교회가 저래야지 교회지라고 하는 아름다운 일들의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줄 우리만 먹는 달걀이 아니라 마음을 잃어버리고 갈 길 몰라 하는 수많은 나의 가족과 인간 친척과 지인들에게 부활절의 아름다운 소식을 남길 수 있도록 포스트에 적은 그 이름이 교회만 붙어있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내가 지겠습니다. 기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그들이 외면하고 듣든 아니 듣든지 간에 끝까지 자녀에게, 그 사람에게 사랑의 십자가를 계속 헌신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의 끝에, 행선지 끝에 도착한 뒤에 부활이 있을 줄로 믿사옵나니 우리가 교회만 붙어있기를 바라는 그들의 이름을 쓰고 고난주간에 기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며 가정으로 파송당하시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할게요. 성령의 무한 교통하심이 종료주의를 통과하며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영혼의 몸부림을 놓고
헌혈 캠페인으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교회만 붙어있기를 바라는 나의 가족의 구원자 이름과 내 자녀의 이름과 내 친척들과 지인들의 이름을 교회만 붙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보낸 사랑하는 성도들 결단과 다짐 위에, 그리고 고난주간에 기도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역만리 유학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군 복무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위에, 북녘 땅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마음껏 찬양해보고 싶어서 울부짖고 있는 사랑하는 북녘 동포의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그 은혜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